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옵니다.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의 이 고백이, 복음이 증거되면 그 복음을 기다려왔던 사람들이 있었고, 이 복음 앞에 응답해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본문은 허다한 무리가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복음을 거절하고 또 이 복음을 박해하고 비난하고 또 이 복음 앞에 헌신한 사람들을 쫓아내는 일도 함께 벌어져 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은 이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이 주로 누가 거절했냐면 유대인들이 거절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충동합니다. 충동. 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거절하도록 충동을 했을까요? 그리고 어떤 근거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앞에 돌아오는 것을 방해했을까요? 있었겠죠. 이유도 있을 거고 내용도 있었겠죠. 자, 오늘 우리 주변에 복음이 증거될 때 이에 대해서 아주 입에 거품을 물고 복음 증거되는 것과 복음 자체를 거절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왜 그렇습니까? 네? 자기 이익을, 그러니까 손해본다라고 생각하겠죠. 지금까지 내가 누리고 있었던 것, 붙들고 있었던 것, 가치 있게 생각했던 것이 복음으로 인해서 내려놔야 되는 경우, 그것이 자기의 어떤 가치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가 될 수도 있고 경제적인 부유도 때로는 복음 때문에 내려놓아야 될 때 이것을 놓기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복음은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거의 1000년 기독교 역사라고 하지만 그 시기가 오히려 어두운 시절, 암흑의 시절, 전혀 복음의 위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그 시절에 복음은 있는 사람들, 권력가들의 하나의 이용 대상이 된 적도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합니다. 어떻게 선동했을까요? 아마 이유와 비슷한 이 내용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선동했을 것이다. 소위 너 예수 믿고 있는 거 다 내놓을래? 내놓겠습니까?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없는 게 예수 믿는데 훨씬 더 좋은 환경이 될 수도 있다.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고 잘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이 베푸시기도 하시고요. 그러나 혹 부족하다면 이 부족한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이 신앙의 중요한 계기가 됐다면 좀 부족한 것도 감사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자, 이 바울이 안디옥에서, 그러니까 이 안디옥은 파송한 곳이 아니라 소아시아 비시디아의 안디옥입니다. 거기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극명한 이 반응을 보입니다. 전혀 다른, 수많은 무리들이 복음 앞에 나오는 반면에 또 한 사람은, 또 한 부류는 이 복음을 극렬하게 반대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나타나는 아주 공통적,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기다리면서 이 복음 앞에 자신의 삶을 내려놓는 부류가 있는 반면에 또 한 부류는 이 복음 앞에 아주 극렬하게 반대하는, 반발하고 오히려 박해하고, 여기 아까 나왔던 말씀 중에 뭐냐면 복음 전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돌로
조직입니다. 이 고린도 후서에 바울이 뭐 40에 하나 감한 태장도 맞고 돌에 맞기도 하고 강도의 위협, 강의 위협 뭐 이런 거를 받을 때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그 경험을 어디서 했냐? 1차 전도 여행할 때 이 소위 루스트라라고 하는 거기서 돌에 맞습니다. 거의 거반 죽어요. 돌에 몇 대를 맞아야 죽을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맞아봐서 모르죠. 아마 제대로 맞으면 한 대 맞아도 정신을 잃고 기절할 수 있죠. 거기다 대놓고 계속 던지는. 그 경험을 1차 전도 여행 루스트라에서 경험을 합니다. 아마 난생 처음이고 마지막인 그런 경우.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총에도 맞잖아요. 총살 당하기도 하죠. 이게 이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일부는 이 복음 앞에 자신이 기다려왔던 이 영혼의 문제, 삶과 죽음의 문제, 그리고 내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한 부류는 이 복음 때문에 내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내 삶의 터전, 또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는 불이익을 당한다면 난 차라리 복음을 거절하겠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나 그거보다 있는 기득권을 잃어버린다라는 이런 어떤 위기의식보다는 복음이라는 빛이 들어가면 어둠 속에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드러난다라는 것이, 잃어버린다라는 손해보다 감추었던 그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을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 거기서 이 복음은 대적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리고 비난과 박해 속에서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이런 것들이 불신앙에 속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어둠을 걷어내시고 빛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라고 하는 설교가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말씀보다 이런 데 감동을 받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이 연약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빛보다는 어둠 속에 속한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둠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전자가 사람들을 감동시키겠습니까? 후자가 사람들을 감동시키겠습니까? 아니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여러분의 어둠을 다 버려버리시고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사십시오. 맞아, 나 그렇게 살 거야. 이렇게 감동을 받습니까? 아니면 그걸 더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어렵습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 경험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갈망하니 그런 축복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설교자가 그렇게 여러분 어둠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속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어느 말씀에 더 여러분이 감동을 받습니까? 전자? 후자입니까? 목사가 그렇게 설교를 하면 하나님이 목사가 설교한 대로 어둠에 있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리라 기대하십니까? 기대는 안 해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은 있겠죠. 그래서 교회는 생명력을 상실해 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아무런 생명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목사가 말하는데 어둠에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거래.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어느 곳에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확실하게 증거된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이 증명되는 그 모습이 뭘까요? 여기 본문에 보면요, 허다한 무리가 따르는 한 부류가 있어요. 또 한 부류는 그야말로 이 복음을 거절하고 박해하고 돌을 던지면서 복음 전하는 자를 추방시키는 일이 한 곳에서 동시에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두 가지 양면성을 지니고 살아가야 돼요. 칭찬도 받아야 되고요, 박해도 받아야 돼요. 그가 전한 그 복음이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변화의 모습이 있고, 또 하나는 내 삶을 결코 변화시키지 않겠다라고 오히려 복음을 박해하는 이 부류, 두 부류가 공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선교 여행을 다녀온 분들, 다녀와서 대체로 아주 긍정적이고 바람직하고 이런 것만 보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인해서 소위 순교당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 선교 잘못했다, 그곳엔 가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일이 우리 한국 교회에 있었습니다. 자,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이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 그가 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언제 이동했겠습니까? 그곳에, 복음이 증거된 그곳에 한 부류는 복음을 환영하고 한 부류는 복음을 거절하는 이 모습이 극명하게 드러날 때 바울은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복음이 분명하게 증거됐기 때문에, 또 그곳의 복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다른 곳으로 이전합니다. 왜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나를 박해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게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갔다 왔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곳에 복음으로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복음을 거절하고 박해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을 때 그곳에 복음이 분명하게 증거됐다라는 것이, 이 바울과 바나바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 이고니안과 루스트라 지역으로 이동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을 바울이 경험합니다. 도대체 복음이 증거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함께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다와 헬로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유대인도 믿고 이방인도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무리가 묻느냐? 허다한 무리입니다.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앞에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 그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2절입니다.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합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복음이 증거되면 거기는 극명하게 복음에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들이 공존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복음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보다 복음을 거절하고 방해하는 자들이 훨씬 더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에서는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아니
복음을 전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수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의 삶이 불신자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롱과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도 바울 그리고 이 바나바도 사도라고 합니다. 사도 바나바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복음을 위해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칭찬도 받지만 박해도 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영혼에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갈급함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복음은 그들에게 생명수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들의 삶의 터전을 성들이째 움직이게 하고 그것을 내려놓게 하는 위협을 당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철저하게 복음을 반대하고 적대시하고 더 나아가서 복음 전하는 자를 박해하는 일도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불신자 속에 복음을 전할 때도 벌어지지만요, 이 복음이 확실하게 증거되고 소위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의 의식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곳에서도 복음이 증거되고 성경 말씀이 증거되면 이런 현상은 똑같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천년의 기독교 역사를 자랑했던 유럽이 나중에는 복음이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천년의 암흑 시기에서도 복음을 위해 살았던 이름 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복음의 불꽃을 유지해 왔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 소위 유다가 망할 때 한 줄기 불꽃처럼 일어났던 한 부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 레갑 족속이라고 합니다. 레갑 족속은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어둠에 속했던 유대의 한 줄기 빛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운명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 속에서 레갑의 후손은 결코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레갑 족속의 후손을 말씀하는데요.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 사라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의 후손이 역사 속에서 결코 끊어지지 아니라, 어쩌면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름을 드러내는 역사 속에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 아니라 이름이 없는 하나님의 복음 앞에 자신의 삶을 드렸던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약의 레갑 족속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은 불꽃으로 삼겠다라는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내 이름이 복음으로 인해서 알려지지 않고 계시죠? 네? 오히려 이름이 알려진 복음의 빛을 가리는 사람들보다 이름이 없지만 복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는 훨씬 더 귀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아멘 하셔도 되는데. 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 나타나는 현상 두 번째, 7절에서 10절입니다. 르스트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8절 보면 루스트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복음을 받을 만한 사람들 속에 하나님은 능력과 표적을 행사하신다라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사가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원하시죠?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어떤 조건이죠? 여기 보니까 발도 쓰지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발로 바로 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구에게 일어난 겁니까?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누구에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이루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사시면서 겪었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뭡니까? 왜?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해결됐다. 이것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계획하시는 그 일이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지기도 바랍니다. 근데 개영의 우리의 그런 의식 수준이 조금 더 수준이 좀 높아서 이런 생각을 좀 하시죠. 마지막이 좋아야 모든 게 좋은 겁니다. 마지막에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을 붙들고 평생 그것을 살다가 가실 때 내려놓고 가시면은 이 삶은 참 보람 있었다 말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마지막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것을 살아있을 동안에 챙겼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사의 최고의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면 이것이 나에게 일어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표적이다라는 것이. 누구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평생 걷지 못했던 이 사람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는 겸손히 이 말씀 앞에 경청을 했습니다. 말하는 것을 듣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듣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 사람 속에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믿음이 큰지 적은지 아니면 이 말씀 앞에 외면하고 방관하고 거절하는지 어디에서 나타나요? 듣는 자의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여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봤다라는 것이. 자, 동일한 말씀이 증거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받고 그 삶이 변화가 되고 어떤 사람은 동일한 말씀을 받았는데 오히려 이 말씀이 그 사람들에게 또 전혀 다른 복음에 역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 핵심적인 이유가 뭐예요? 뭡니까?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증거된 이 복음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들은 말씀에 어느 정도의 믿음을 부여하느냐라는 것이에요. 믿음을 부여한 만큼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거꾸로 해요. 능력과 역사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좀 순서를 좀 성경적으로 좀 바꾸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능력과 표적은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 당신을 향한 믿음은 제가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과 표적을 행사하시는 것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자, 믿음은요,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렇게 좀 보여주십시오. 그럼 믿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얼마나 깊이 영향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봤는데도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건 이건 더 이상한 건데요. 하나님은 안 보여주고도 믿는 사람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과 한번 담판, 하나님 제가 안 보여도 좋으니까 저는 당신의 전능하심을 믿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능력과 표적과 기사를 경험하는 이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느냐? 능력이 없고 나에게 관심이 없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과 표적을 행사하지 않는 것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오히려 내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진 것이 없다고 불평하기보다는 나에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통탄한 마음을 가지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이 나에게 일어나는 그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 나타나는 현상. 이 세 번째는 복음 증거자가 극복해야 될 과제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4절에서 18절입니다. 그 앞구절은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시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기에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들의 사명이 뭐냐?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관심이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오히려 자기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에게 사람들의 관심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이 여러분 제가 여기서 복음을 전하죠? 그렇죠? 제가 뭐 엉뚱한 소리 하진 않죠?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한다라는 이유로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저를 불러 복음을 듣기를 원합니까? 그건 아니죠. 아니죠. 세계 각국의 부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한국에 몇 사람 있죠? 그러면 그분은 위대하고 저는 아주 초라합니까? 아닙니까? 무슨 차이예요? 무슨 차이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좋은나무교회와 경희대에서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저는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 비해서 저는 별로 의미와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자, 문제가 있어요. 여기 사도 바울처럼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유혹을 받았냐? 이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할 수 있는 유혹을 받습니다. 받아요. 여기 지금 그거예요. 어떻게 루스트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여기 날 때부터 일어서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안진뱅이로 살았던 사람을 그 속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보고 하나님이 그에게 표적과 능력을 행하셨어요. 일어났어요. 이 모습을 루스트라에 있는 그야말로 그때에 거기서 자기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제우스를 섬겼던 그 지역의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바나바는 제우스로, 바울은 헤르메스로 이렇게 신격화해서 그에게 소를 갖고 나와서 잡으려고 하고 화환을 갖고 나와서 그를 경배하려고 온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복음을 전하다가 당신이 제우스다, 헤르메스다라고 그런 그 친성을 받을 유혹은 전혀 없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그런 유혹을 받을 만한 분들에게 여러분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서 그런 유혹받는 분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말려 들어갔다가 요즘 한국 교회에 아주 큰 목사들이 아주 그냥 그 망신당하고 있잖아요. 망신당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했는데요. 왜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했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했을까요? 잘 모르시죠? 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제우스가 더 위대한 신입니까? 헤르메스가 위대한 신입니까? 헤르메스는 못 들어보셨죠? 제우스는 들어보셨죠? 예, 그러니까 바나바가 제우스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이 제우스여야 될 게 아니냐. 예. 자, 제우스는 뭐 하는 신이에요? 예? 자, 제우스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 시간이라는 신이에요. 근데 이 크로노스라는 신이 자기 아버지 우라노스를 죽이고 그 신의 자리를 차지해요. 그 모습을 본 이 크로노스의 아들, 맏아들이 제우스예요. 둘째 아들이 포세이돈이에요. 또 다른 아들이 하데스예요. 이 세 아들이 야, 우리 아버지만 그 세상을 통치하면 되겠냐. 우리도 그 자리를 넘보자 해서 이 제우스가 주동을 쳐가지고 포세이돈과 하데스가 아버지 크로노스를 죽입니다. 죽일 때 아버지 난근을 잘라서 바다에 던져요. 거기서 이제 거품이 나면서 일어났던 그 신이 누구냐면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미의 여신이에요. 전혀 모르는 것처럼 그냥. 그래서 제우스는 하늘과 땅을 다스리고요. 포세이돈은 바다를 다스리고요. 하데스는 지하 세계를 다스리는 신입니다. 여기 헤르메스는 누구냐? 제우스의 아들입니다. 아들이면서 이 제우스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우스는 아주 우람하고 웅장하고 위엄 있고 헤르메스는 말을 잘하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말 잘하는 그 바울은 그 루스드라에서 제우스의 아들 헤르메스라고 이제 지칭을 하고 이 바나바는 이 등치가 좋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옆에서 그 바울을 지지해 주니까 이 바나바는 제우스였다. 이렇게 이제 그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자기들이 믿고 섬기는 신으로 신격화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그 사람, 복음 전하는 사람을 신격화할 수도 있어요. 이런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유혹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시작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과정 속에서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면 이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생각, 나에게 하나님이 역사와 능력을 베푸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작은 무리의 성도들에게 내 인생을 쏟아붓게 하는 것이 나한테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목사님도 큰 목사가 돼서 우리들도 저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자랑스럽다라는 그런 일말의 그런 기대감도 없지 않아 있으시죠? 기대하지 마십시오.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치 그 사람 손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염시키고 부패시키고 몰락시키는 일이 벌어진다.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분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런 말을 듣고 제 마음이 씁쓸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이 안 돼도 그 목사 찾아가면 응답이 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한테 와서 기도 부탁은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제가 문제 해결해 줄 거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셔도 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들 중에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처럼 행사하는 것이 있어 염려가 돼요. 네. 성도들이 하나님보다 목사를 더 하나님처럼 섬기려고 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이 염려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과 저와 동일한 사람입니다. 다만 제가 하나님께 미리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연구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이 조금 다를 뿐이지 여러분이나 저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를 바가 없죠? 장로님 다를 바가 없죠? 예? 다를 바가 없다라고 다 동의하십니까? 잘 됐습니다. 한 달 여유를 드리고 그 연장자 순으로 요 강대상에 와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예? 그런 얘기가 아닌 것 같다고? 똑같다라는 것이. 똑같다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그런 자격이 없는데도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은혜에 감사해서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뿐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의 사명이 뭐냐? 그야말로 자신이 하나님의 종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이 일에 큰 기쁨과 감격으로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꾼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이.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이 하나님의 종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마음이 뭐냐?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이 복음의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는 반면에 그 속에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을 박해하고 복음에 역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복음 앞에 겸손하게 경청하는 자를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의 대상으로 그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경청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는 그 표적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내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것을 증거하는 삶이 전부다.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이 나를 하나님으로 착각하지 않게 하셔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 나는 다만 그분이 나를 들어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빛으로 나오게 하는 안내자가 된다라는 이 삶, 그것이 내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좋은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에 대한 세상의 반응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나에게 주어진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나누는 이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나눔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그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시는 겸손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